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6절까지 되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그들 모두에게 이르시되 만일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 곧 그는 그것을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왜냐하면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혹 버림받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다 같이요. 이는 누구든지 나와 내 말들을 부끄러워하면 인자가 자기 영광과 자기 아버지의 영광과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 중에 올 때에 그를 부끄러워할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자, 여기 주님이 어떤 사람들을 부끄러워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예수님께서 부끄럽게 여기시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오래전에 어떤 선교사님하고 교제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아주 기뻐서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들을 나누게 됐어요. 어떤 거냐면 한 부부가 최근에 교회를 오게 된 거예요. 부부가 같이 왔는데 그 부부는 오래전에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부부가 다. 그런데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못하면 영적으로 자라는 것이 어렵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양육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혼도 하게 됐는데 결혼을 하면서 그냥 이렇게 이제 눈에 들어온 좋은 사람을 택해서 가정을 이루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쭉 살았는데 이제 남편이 이렇게 더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은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해야겠다고 하는 생각이 이제 들은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자기 아내 된 사람에게 자기가 믿는 사람이라는 걸 꺼내면서 내가 믿는데 내 교회 생활을 하고 싶다. 이런 거를 표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가 나도 믿는데 미처 말을 못했다. 결혼 생활 7년이 가는 동안 이 사람들이 자기들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누질 못했어요. 근데 이제 이 선교사님은 어쨌든 이분들이 그렇게 해서 둘이 교회 가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고 교회를 찾아온 게 너무 기뻤던 거죠. 여러분, 그제라도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서 온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여러분 7년 동안은 어떻게 했어요? 자신들이 결혼 생활하면서 물론 그전에도 그랬지만 이제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 드러내지 못하고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서로가 그렇게 얘기하지 못했으니 어때요 여러분? 그거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은요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커밍아웃 한다고 그러죠. 부끄럽고 좀 내놓기 쑥스럽고 껄끄러워서 요즘에 어떤 일로 커밍아웃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밝히는 것을 부끄럽게 여길 필요가 없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든지 하나님 편에서는 여러분은 제일 좋은 영적 위치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으면 예수님을 희생시키신 거고 예수님을 값으로 해서 여러분을 건지셨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점을 당당히 말하고 누구에게든지 기회가 된다면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려줄 수도 있고 내 삶이 바뀐 거에 대해서 나눌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이제 부끄러울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마지막에 그날에 주님으로부터 부끄럽게 여김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런 위치에 서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마라나타 침례교회 식구들은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같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신실한 종, 충성된 종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23절에서 26절까지를 한 절 한 절 보면서 여러분하고 같이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을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23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3절 다 같이 읽죠. 또 그분께서 그들 모두에게 이르시되
만일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제 저하고 같이 성경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공부해 오신 분들은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 누구든지 거기 보면은 이제 나를 따라오려거든, 만약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이 말 있잖아요. 자, 여기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이 구원을 얻는다는 말입니까? 구원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 얘기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자, 이거는 뭐예요? 제자로서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문단의 제목도 누가 달아놨어요. 제자의 길,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알 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이거를 구원 문제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게 구원받는 데 있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행동해야 그게 구원에 이르는 겁니까? 그럼 구원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단순히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면 구원받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내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나를 위해 있었다고 믿으면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구원받는 문제와 결부시켜서 이 본문을 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예수님께서 여기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을 한 건 뭐예요? 너희가 제자로서의 길을 가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나를 따라야 그게 제자로서 드러나는 삶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라는 거죠. 자, 예수님이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4장으로 가보세요. 누가복음 14장. 그래서 이게 제자가 되는 거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지? 나는 날마다 나를 부인하지 못하고 내가 튀어나오는데 그럼 내가 구원을 잃어버리는 겁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못하는데 내가 희생당하는 거, 주님 앞에서 내가 죽었다고 인정하고 가는 거, 이게 어려울 때가 있는데 그러면 구원을 잃어버리느냐는 거죠. 구원은 그런 것과 상관이 없죠. 이건 제자로서 사는 것과 관계가 있다고 보셔야 돼요. 자, 누가복음 14장 거기 보시면 27절. 여기 이렇게 명확하게 풀어줬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 나를 따라오는 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내 제자가 되지 못하느니라. 이건 제자 문제, 제자가 되어서 제자로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한 거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라면요, 그 제자답게 사는 것은 뭐냐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못한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립니까? 아니죠. 이렇게 못하면 제자로서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누가복음 9장의 23절 말씀이 제자로서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다.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우리가 침례교회라고 하잖아요. 침례신앙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묻혔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 가운데 산다. 그 침례신앙 아닙니까? 그 침례신앙을 드러내는 게 제자로서 사는 거다. 이렇게 믿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계속되는 주의 말씀을 보죠. 24절입니다. 24절. 누가복음 9장 24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 곧 그는 그것을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자, 이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나와요. 마태복음을 이따가 10장을 살펴볼 건데 그 10장 39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자기 생명을 찾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또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자, 여기서 생명을 잃는다는 말 때문에 어려워하는 거예요. 이렇게 못 살면 생명을 잃어버려?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명이라는 단어를 발견할 때 우리는 그것을 구원과 직결시켜서,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그런 그 습성이 있어요. 생명을 얻는다, 그러면 구원을 얻는 거고,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러면 구원을 얻지 못한 거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자, 이게 틀린 거 아닙니다. 이게 맞는 그런 생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떨 때 이 문맥에서는요, 생명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구원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죠. 사자의 생명이 있으면 사자처럼 살아요? 고양이처럼 살아요?
사자처럼 살아야죠. 사자의 생명이 있는데 뭐 양처럼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보세요. 사자가 하이에나 앞에서 꼬리를 내린다. 사자가 하이에나를 1대1로 만났는데 꼬리를 내리고 슬그머니 뺀다. 그럼 사자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라는 거는 구원을 얻느냐, 구원을 얻지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정체에 맞게 사느냐, 그걸 그대로 드러내느냐, 그러지 못하느냐, 그거죠. 사자의 생명이 있으면 사자처럼 살아가지고 앞에서 하이에나가 얼쩡거리면 어떻게 돼요? 해야죠. 잠 다 깨게. 그렇죠? 으앙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자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하이에나가 나타나는데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고 뒤로 간다. 그러면 사자의 생명을 사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그런 측면에서 이 생명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들어보세요. 10절입니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그것이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왔노라 그랬죠. 자, 그럼 여기서 주님이 오시는 목적은 뭡니까? 생명을 얻게 한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 얘기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한다는 말은 뭐예요? 그 생명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 생명을 만끽하면서 그 생명을 드러내도록 살아가게 하려고 오셨다, 그 뜻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것을 이렇게 꼭 구원받는 거하고도 관계도 있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도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어때요?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는 삶을 산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산다. 그러면 그 생명을 드러내는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죠. 아시겠죠? 그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이제 문맥적으로 우리가 잘 봐야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지금 우리가 이 본문에서 말하는 생명은 한 사람의 정체성, 그걸 형성하는 생각, 감정, 의지, 이런 걸로 구성된 비물질적인 그런 부분, 혼의 활동, 혼의 그 표현, 이런 걸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런 입장에서 이 생명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또 하나, 구원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구원이 나오죠. 그는 그것을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때 그렇게 나오잖아요. 구원한다는 게 뭐냐. 여러분, 구원이라고 말하면 전부 죄사함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는 게 또 문제예요. 이게 혼의 구원, 지옥에서 건져주는 구원, 죄로부터 건져주는 구원, 이게 잘못은 아니죠. 복음으로 말하면 그게 맞죠. 죄로부터 건져지는 거, 지옥에서 건져지는 거, 이게 복음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구원, 그렇게 설명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구원이라는 게 다 죄로부터 건져지는 것만 얘기하느냐는 거예요. 위기 상황에서 건져지는 것도 얘기하죠. 어려움 속에서 건져지는 것도 구원이에요. 질병에서 온전케 되는 것도 육체적으로 이렇게 구원이죠. 그러면 구원이란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본래 뭐냐면 저장하다, 그리고 확보한다, 비충한다, 간직한다. 이게 세이브가 그거예요. 구원한다는 말이, 여러분 저금할 때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세이브한다 그러죠. 모아둔다, 간직한다. 그럴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의미로 이거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여기서 구원할 것이다 이 말. 자, 자기 생명을 이루려 하는 자는 곧 그것을 구원할 것이다 이 말이 뭐예요? 그 생명이 손실당하지 않고 여전히 간직된 채 있고 그 여전히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만일 구원한다는 말을 혼의 구원으로 해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서 예수님으로 인해 자기 생명을 이루려고 하지 않으면, 자기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으면, 어떤 희생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걸 이게 지옥에서 건져지는 걸로 해석하고 그 영원한 구원으로 해석한다면 여러분 이거 구원을 잃어버리면 끝나는 게 되죠. 그렇잖아요. 구원을 잃어버리는 걸로 끝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계속 그것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게 간직되고 남아있고 그 확보되고 몰수당하지 않고 이런 걸 생각한다고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여기서 구원한다라는 걸 영원한 구원으로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내가 뭐 부끄러워한다 혹은 뭐 이렇게 24절의 말씀처럼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면 구원이 취소된다는 말이 되는 건데
그리고 내 어떠함에 따라 이 구원이 결정되는 게 나오는 건데 그러면 에베소서 2장 8절 9절하고 말이 안 맞잖아요. 에베소 2장 8절 9절은 어떻게 말했어요? 들어보세요. 이는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누가복음 9장에서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이게 자기 생명을 찾는 자, 마태복음 10장 39절에서 그렇고 자신의 삶, 그 욕망, 자신의 욕구 이런 걸 위해 쫓아가는 거를 자기 생명을 찾는다고 말하고 그러면 영적인 영원한 생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드러내지 못하게 되겠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희생해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면 그 생명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그거를 그 생명을 드러내는 것을 구원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그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 내가 사자의 생명이 있는데 하이에나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꼬리 내리고 뒤로 가는 게 맞아요? 아니죠.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해서 하이에나 앞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자의 생명을 사는 거죠. 근데 뭐에 팔려가지고 내가 어리석게 군다면 여러분 사자인데도 사자 생명을 드러내지 못하는 꼴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돈과 명예, 지위, 친구들을 얻는 데만 집중한다면 그분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누리겠습니까?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24절에서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그 말 있죠? 이게 자기 것을 추구하는 자, 자기 욕심, 자기 원함, 이것에만 매달려서 그게 먼저이고 그것을 위해 집중해서 쫓아가는 사람은 결국은 뭐예요? 여기 그것을 잃을 것이요 그랬어요. 그것을 잃는다는 건 뭐예요? 주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어때요? 자기가 주님을 위해 희생하면 그걸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렇게 말했고요. 그것을 통해서 구원할 것이다 라는 말은 결국 뭐예요? 이제 그 생명을 더 풍성히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잃는다는 단어를 비추어 볼 때 구원하다라는 단어는 여기선 지옥에서 건져진다는 의미보다 파멸당하지 않는다, 몰수당하지 않는다, 빼앗기지 않는다 그런 의미로 남아있게 된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주권과 섭리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 있죠. 그거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그거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면서 최종적 목적지는 광야가 아니에요. 어디까지 그들을 데리고 가려고 하십니까?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시는 거죠. 그 이유는 뭐예요? 그들의 조상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이곳이 너의 그 상속지가 된다. 씨가 여기서 산다.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을 주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하나님의 계획이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이렇게 해서 틀어졌어요, 다? 그 계획은 이루어졌죠.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욕심에 따라 살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생각도 못하고 맨 불평이나 하고 원망이나 하고 감사하지 못한 사람들은 누렸어요? 못 누렸죠. 그들은 못 누렸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지만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주님을 따를 때 더 풍성히 누리게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부활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몸의 구속이 일어난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렇죠. 그거 계획이 틀어질까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성화의 길을 가고 영화롭게 되는 것이 틀어질까요? 우리는 결국 예수님처럼 되는 게 기정사실입니까? 이미 여러분 그렇게 될 줄로 믿으십니까? 이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약속들을 의지해서 여기 주님이 제자로서 사는 길에 제시한 대로 그 말씀을 부끄럽게 생각지 않으면서 따라간다면 지금의 삶 속에서도 그런 것들을 풍요롭게 누릴 텐데 그런데 만일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또 자기 것만 추구하고 자기 생각대로만 달려나가게 되면 결국은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지만 우리가 그거를 마치 드러내지 못하고 몰수당한 사람처럼 마치 그 빼앗기는 사람처럼 그렇게
드러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구원을 잃는 문제예요? 아니죠. 구원은 영원하지만 우리가 그걸 누리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밖에 나갔다 오면 손 씻는 거 좋은 습관입니다. 여러분, 요즘같이 이제 감기 돌고 독감 돌고 손 잘 씻으시고요. 놀기 전에 숙제부터 하는 거 좋은 습관이죠? 이게 이 습관이 안 들어가지고 여름방학, 겨울방학 되면 옛날엔 숙제가 많았어요. 요즘 학생들은 숙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1리터를 앞두고 숙제 다 하느라고. 경험 다 있으시죠? 일기도 또 몰아서 쓰느라고. 그걸 쥐어짜면서. 그래가지고 근데 또 날씨를 써야 되잖아요. 날씨가 제일 고민이에요. 돌아오는데 좀 일기 쓴 친구들 찾아다니면서, 야, 그날 날씨 뭐야? 좀 가르쳐줘. 이게 다 경험 있으세요? 이게 일기를 꼬박꼬박 쓰는 습관이 있으면 그러면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 습관이 없으니까 이제 개학날이 내일 모레인데 토요일 날부터 그냥 뭐 공부하는 것 같다가 아니에요. 이제 부모님이 보시기에는 책상 앞에 앉아 있는 것 같은데 뭐 하고 있어요? 막 밀린 숙제, 밀린 일기 막 하느라고 정신없는 거죠. 평상시 그런 거 해놓는 습관이 있으면은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또 뭐예요? 그 시험의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조금씩 미리 해놓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게 벼락치기라고 들어보셨죠? 그냥 벼락치기보다 더 심한 건 찍기죠. 아예 시험 준비를 하나도 안 해가지고 그날 와서 1, 4, 2, 3, 뭐 문제 볼 것도 없어요. 제일 먼저 풀고 나가죠. 이건 정말 끔찍한 거예요. 이거 왜 이러는 거예요? 그 공부하는 습관이 안 된 거죠. 여러분, 좋은 습관들은 나에게 삶에 좀 좋은 그런 그 결과들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건 이 습관은 내가 드려야겠다. 이 습관은 내가 가져야겠다. 지난주에 제가 어떤 우리 그 교회 이제 오시는 분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게 됐는데, 통화를 어디서 했냐면 이게 이제 청소 쓰레기 분리 있잖아요. 쓰레기 분리하다가 저랑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쓰레기 분리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잘 지내십니까? 뭐 이렇게 하고 이제 통화를 했죠.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자, 이것도 해야 저녁이 근사하게 나옵니다. 뭐 저녁이 맛있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쓰레기 분리수거도 남편들이 해주는 거 좋은 습관이죠? 이런 거 여러 가지 좋은 습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습관이 있는데, 영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제일 좋은 습관이 뭔지 아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인데 제일 좋은 습관이 뭘까요?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결정이나 선택을 할 때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다 해놓고 나서 혹시 이거 그때 가서 할 게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뭐 취업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항상 결혼을 하든지 뭐 배우자를 찾든지 누구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주님이 먼저여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그런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좋은 습관이에요. 주님을 부인하잖아요? 주님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주님이 우리를 부끄럽게 생각하실 때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25절. 누가복음 9장 25절. 다 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혹은 버림받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랬죠. 자,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얻었어도 결국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게 바울이 우려했던 거기도 해요. 바울도 이런 비슷한 말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그렇게 써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후에 어떤 방식으로든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고자 한다는 걸 표현했어요. 그럼 여러분, 이게 그때 바울이 말한 버림받는다는 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미 구원 받았는데 그거 아니죠.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 받을 자를 인정해야 될 때 그때 불러주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그게 버림받는 것이 되고, 또 그렇게 나아가기까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한 기회를 갖지 못하면 버림받은 자가 되는 거죠. 주님을 위해 살아볼 기회를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이제 보상도 누리고 그렇게 주님 앞에 좋은 복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을요, 우리는 25절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비참함에 대해서 표현할 때 많이 사용해요. 근데 이게 뭐와 같으냐면 마치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같아요. 들어보세요.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것도 예수님 영접하라고 할 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쓰는 구절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엄격히 말하면 문맥에 따라 볼 때 이 구절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한 말이에요? 믿는 사람에게 한 말이에요? 믿는 사람에게 한 말이에요. 이거 어디에다 한 말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에게 한 말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럼 뭐예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과의 교제가 없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한 거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기 이 구절도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놓고 이 말을 많이 하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쫓다가 그 생명 충분히 드러내지 못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그거 충분히 살아내지 못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려고 여기서 24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놓고도 자기 혼을 잃거나 버림받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말씀 역시도 믿지 않는 자들 향해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세상만 쫓다가 만나면 얼마나 심각한 결말에 이르는지 알아? 라고 말할 때 이 구절을 쓸 수도 있지만 믿는 이들도 똑같이 생명을 주셨는데 세상만 쫓다가 그 생명 충분히 드러내지 못하고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그거 알아야 돼요. 누구에게나 자기 정체에 맞게 사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니, 세자로 책봉된 사람인데 맨날 기방이나 들락날락하고 사람들하고 막 놀러나 다니고 사냥하러 다니고 공부도 안 하고 뭐 이렇게 정사에 대해서 배우려고 할 마음도 없고 그러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어쩌면 세자로 그 사람을 책봉한 아버지가 왕인데 이거 바꿀 수도 있어요. 신하들이 들고 일어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저 사람이 왕이 되면 위태로우니까 그냥 세자 이거 책봉한 것을 취소하시고 다른 아들로 삼아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뭐예요? 우리는 다 주와 함께 통치하기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빠져서 주님을 부인하는 생각, 삶, 선택 이런 것들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주님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놓칠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점을 생각해야 돼요. 갈매기들이 먹는 게 있죠. 멸치, 정어리, 게, 새우, 오징어, 문어, 조개, 플랑크톤, 해양 곤충 이런 거 갈매기들이 먹으면 살아요. 갈매기들이 굉장히 다양한 걸 먹어요. 그런데 이 갈매기가 새우깡의 맛을 들였어요. 이 관광지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주는 새우깡의 맛을 들여가지고 새우깡 맛에 길들여서 사냥을 안 해요. 어쩌다 먹는 새우깡 한번 받아 먹는 거 있을 수는 있죠. 근데 관광객들이 새우깡 봉지 들고 와서 서 있으면 쫙 나타나가지고 던져봐 이런 태도죠. 받아 먹을게 이런 태도죠. 들고 있어봐 낚아챌게 이런 태도죠. 그래서 계속 관광지에서 그 새우깡 먹는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갈매기들. 여러분 멀쩡할 것 같습니까? 문제가 생기죠. 염분 배출 능력이 인간보다 갈매기가 떨어진대요. 그래서 새우깡의 염분 나트륨이 축적되면 장기적으로 심부전, 고혈압 그걸 일으킬 수가 있고요. 또 설탕, 인공감미료 등으로 당뇨를 일으킬 수도 있대요. 또 장내 미생물이 불균형하게 이렇게 생겨서 결국은 그 면역력도 떨어지고요. 또 화학 첨가물, 방부제 등으로 간 해독의 부담이 증가되면서 정말 면역력 떨어지고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우깡은 우리가 먹는 거지. 우리도 좋은 건 아니지만. 그죠? 근데 갈매기가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갈매기는 사냥을 해야 되죠. 그게 갈매기의 생명이죠. 언제 성경 읽어보세요. 갈매기는 새우깡을 먹고 사느니라 이렇게 됐나? 그거는 갈매기에게 주어진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갈매기가 그런 식으로 새우깡 먹고 산다. 그걸로 즐겨서 오늘 관광객들 많이 왔네. 야 가자 해가지고 그 새우깡 받아먹는 즐거움으로 살면 자기 몸 망치고 결국 오래 살지도 못하고 병들고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한강이나 해운대 같은 데는 이 새우깡만 얻어먹던 새끼들이 잘 날지 못하게 되는 일도 생긴다고 해요. 이게 아주 심각한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사람이 자신의 욕심에 따라 세상 것만 취하다 보면 영적인 생명이 약화되는 거예요. 주님께 버림받는다. 이 버림받는다는 건 주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뭔가 일을 맡기는 것도 가만히 보세요.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여전히 기기만 하고 있다. 그러면 일을 맡길 수 있어요? 못 맡겨요. 그 아이는 챙겨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가 커서
그냥 한 3, 4살 되니까 아빠가 샤워하러 딱 들어가면 어떻게 하냐면 수건 딱 가지고 문 앞에 서 있어요. 이거 뭐 이 아이가 엄마가 야 아빠 나오실 때 됐으니까 수건 들고 서 있어. 그러면 딱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드라이기 갖다 드려 하면 딱 갖다 주고. 여러분 아이들이 커가면서 뭔가 일을 맡길 때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지금은 더 잘하죠. 지금은 커서 어때요? 이거 운반도 해주고 도와주잖아요. 지금 뭐 성민이 보고 이거 날려라 하면 하겠어요? 뭐 다 들러왔겠죠.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풍요롭게 살면, 영적인 생명을 풍요롭게 살면 영적으로 자라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에 좋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세상의 것에 빠져서 내가 이 자라갈 수 있는 기회들 이런 것들을 놓치면서 세상적으로만 살면 내 생명이 약화되면서 그 생명이 풍요롭게 드러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지금 주님이 우려하고 있는 건 이거예요. 세상에 매료되어 그것을 얻고자 달려가는 죄인들 보세요. 저희 불나방 아시죠? 그 불 펴놓으면 거기 그냥 뜨거운 줄도 모르고 달려들어서 거기에 기어가지고 그냥 결국은 거기서 나비 인생 끝내고, 인생이 아니죠. 나비 인생 끝내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자, 세상 사람들도 어때요? 그것으로 달려들면 자기가 죽는데도 그거 모르고 부지런히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어때요? 예, 여기 버림받는다는 말은 주님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에 있어서 놓치고, 그리고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무엇이든지 할 때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주님을 위해 수고할 기회를 갖지 못했으니 그날의 보상을 얻겠느냐는 거죠. 없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을 마저 보세요.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가 자기 영광과 자기 아버지의 영광과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 중에 올 때에 그를 부끄러워할 것이기 때문이라. 자, 이게 이제 이 문맥이 부끄러워한다는 게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 알겠죠. 이건 제자로서 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너에게 준 기회를 그렇게 사용할 수밖에 없다니. 그래서 뭐 희상대에서, 그리스도의 희상대에서 심판석에서 상 받을 자를 부를 때 그 사람은 부인할 수밖에 없는, 주님이 그 사람에게 상 주는 것이 부끄럽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구절이 예수님의 제자인데 상황에 의해 그분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서 이렇게 살았을 때 예수님이 영광 중에 오시면 그 사람을 부끄러워한다는 말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실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그분의 눈에 존귀한 존재고 가치 있는 존재거든요. 근데 스스로가 그런 존재로 세워질 건데 스스로가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느라고 그 생명을 잃어버리면 결국은 그렇게 부끄러운 결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우리 삶에 필요한 거죠. 자, 마태복음 10장으로 가보세요. 아까 우리가 한번 본다 그랬죠? 마태복음 10장. 이 10장은 주님께서 12제자를 보내시는 내용이 써 있어요. 그렇죠? 자, 근데 1절에서 15절은 그 제자들을 세워서 보내시는 내용이 써 있고 그들에게 뭐 하라, 뭐 이런 거 당부, 명령도 써 있고요. 뭐 예를 들어 누가 거절하면 어떻게 하라 이런 지침까지 다 써 있어요. 그리고 16절은 뭐예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그 양들을 이리들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세상으로 가는 게 쉬운 환경으로 가는 겁니까? 아닌 거죠. 굉장히 어려운 환경으로 가는 거죠. 자, 그러면서 17절에서 25절까지는요, 제자로서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는 내용들이 쭉 25절까지 나오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그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도 26절에 뭐냐면, 제자들은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자, 그러므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찾으셨죠? 10장 26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럼 왜 두려워하면 안 됩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29절부터 31절까지 내용이 그거예요.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 뭐 그런 말도 있고요. 그리고 사람이 너희를 죽이려고 한다고 해도 몸은 죽이지만 혼을 어쩌겠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여기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32절부터 이제 끝에까지 제자로서 모습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게 32절이 그러면 죄인에게 하는 말인가 제자에게 하는 말인가?
한번 읽어보세요. 30절 다 같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하리라. 이게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삶 속에서 주님을 시인하며 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 받을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낼 때 그 주님이 그를 시인하게 된다는 거죠. 저 사람, 저 형제, 그 자매, 그 형제, 그 자매에게 상을 주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부끄럽게 여긴다는 거죠. 그건 아니야. 그렇게 줄 수는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구원 문제예요? 제자로서 사는 문제예요? 제자로서 사는 문제죠. 여러분 여기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으로 가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구원받은 것이 전부가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걸어야 되는 거예요. 자, 거기 디모데후서 2장 10절부터 볼게요.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내가 모든 일을 견디나니 이것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영광과 함께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구원을 우리가 만약에 죄사함으로 해석한다면, 죄 용서받고 영원한 구원을 얻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여기 영원한 영광은 뭘까요? 이 말은요, 단지 죄사함 받고 영원히 영생을 산다 이것으로 만족할 게 아니라 영광도, 영원한 영광도 함께 얻기를 바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얻었으면 그 생명이 풍요롭게 되는 것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11절을 보세요. 그것은 신실한 말이니라. 이는 우리가 만일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이, 이게 침례신앙이죠. 침례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라나타 침례교회 식구들은 침례신앙을 살아야 돼요. 그 물침례를 그냥 의식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게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죽었고 묻혔고 부활했다라는 그런 그 입장에서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12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읽습니다. 우리가 만일 고난을 받으면 우리가 또한 그분과 함께 뭐라고 돼 있어요? 통치할 것이요. 우리가 만일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께서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서 우리는 바울도 포함되죠. 우리 그랬잖아요. 바울은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죠. 그럼 그분이 나를 부인한다는 게 내가 구원을 잃어버리는 문제예요? 아니죠. 이건 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내가 이 세상에서 그분을 부인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께서 상 주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나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부인한다라는 뜻이에요. 구원은 받았지만 상 받을 만하지는 않다. 부인하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살아있는 기간을 잘 써야겠죠. 이 살아있는 기간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지 지금부터 내가 돌이켜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바라보고 가겠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게 역전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선택의 결과가 따르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매료되어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그 생명을 잃는다는 말이 구원을 잃는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한다. 그 삶을 살지 못한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부끄럽게 여기시는 사람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침례교회가 여러분 부끄러운 거 아니죠? 예. 많은 이단들이 침례를 주고 침례를 주는 이단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교회도 침례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단들이 침례를 주고 있고 침례회라는 말도 쓰고요. 또 여러분, 우리나라의 침례교가 제일 많은 교회 수를 이룹니까? 장로교죠?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이렇게 있잖아요. 침례교회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침례교인이라는 거, 침례성도라는 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침례성도가 더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침례교회가 더 많이 세워지고 이걸 위해 선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찬가지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거 부끄러운 일입니까? 아니,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많이 나타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은폐하고 살아요? 여러분, 이게 그래도 저 사람을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가 누군지는 처음엔 감춰야 돼. 우리가 이제 서로 이번에 예배당이 아니고 다른 데서 모여서 하려고 하니까 이제는 형제님 자매님 하지 마.
사장님, 사모님, 뭐 이러고, 선생님, 이렇게 부르고. 여러분, 맞아요? 왜 그렇게 해요? 왜 그렇게 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우리처럼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사람이 나처럼 돼가지고, 믿으셨지만, 이제 저 형제님이라 부르지 마세요. 그냥 선생님이라 부르세요. 이렇게 하려고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아니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이거 명확히 드러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을 부끄럽게 여기고 부인하고 감추고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는 거죠. 여러분, 이거 옳지 않은 거죠. 마트에서 통제되지 않는 아이가 있어요. 뭘 사고 싶은가 봐요. 근데 엄마가 그날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이겨보겠다고. 그냥 큰 대자로 누워서 이제 막 소리치고 난리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겠죠? 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애들 간혹 가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교회 애들은 하나도 안 그런데. 네. 그런데 그 아이가 그렇게 할 때, 여러 사람이 지나가면서, 여러 사람이 그 곁에 있겠죠. 아이고 세상에. 뭐 이렇게 하면서 지나가겠죠. 근데 제일 부끄러운 사람은 누굴까요? 왜요? 관계가 있잖아요. 관계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우리가 잘못 살아도 예수님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으세요. 회개하기를 바라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분을 따른다고 했어요. 그분의 제자가 됐어요. 근데 그분의 말씀을 부인하고 그분 자체를 부인하고 내 중심으로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살아요. 그럼 누가 부끄럽겠어요? 예수님이 부끄러우신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하고 나는 특별한 관계거든요. 그분의 생명을 얻어서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분의 생명을 드러내길 바라는데 그분의 생명이 안 나오니, 말하자면 이거예요. 어떤 사자가 새끼 사자에게 사자의 생명을 줬더니 그 사자가 커가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임팔라에게도 겁내고 도망다니고 사자가 그러면 기쁘지 않겠죠. 예,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살아보라고 그렇게 예수님의 생명을 줬건만 세상을 쫓아가느라고 그 생명을 드러내지 못한다. 주님이 부끄럽게 되겠죠. 그래도 지금은 긍휼을 베풀고 지금은 은혜를 베풀고 돌이키를 바라면서 기다리면서 자꾸 성령님을 통해 해보라 그래요. 근데 끝까지 세상을 사랑하다가 우리가 인생을 끝낸다. 그러면 낙원은 가겠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부활하겠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열리겠죠. 그때는 어떨까요? 자, 상 주는 사람들을 불러낼 때인데 그때 우리도 불려질까요? 그때 우리를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형편에 처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날에 우리가 잘했다, 충성되다, 신실하다 이런 소리를 듣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 얻은 이 생명, 그게 영생이에요. 영생은요, 죽어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생은요,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영생을 죽은 다음에 나타내려고 할 게 아니라 영생은 지금부터 내가 믿는 사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생명을 살아보라는 거죠. 땅에 옆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옆에 있어도 그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생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영생을 살아보라는 거죠. 주일날만 와가지고 찬송 부를 때 영생의 선물을 누리는 사람처럼 할 게 아니라 여기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그렇게 여러분이 갔으면 월요일 날도 영생을 살으라는 거죠. 영생을 살으라는 거죠. 근데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질 마음이 없고 그러면 어때요? 그 영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게 영원한 생명을 잃는다는 말이 아니라 그 영원한 생명이 위축이 되는 거예요. 드러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런 삶이 아니라 영생을 충분히 드러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고개를 숙입시다. 손을 모으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셨다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 제가 구원받았지만 제 삶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지만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저는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이 다음에 주님 만났을 때 부끄럽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제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내 삶에서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항상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서 착하고 신실한 종,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그런 소리를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을 따르라고 했던 그대로 저도 주님의 제자로서 한번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피아노가 연주되는 동안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또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하실 분들도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또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셔도 좋고요. 피아노가 연주되는 동안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